오늘부터서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과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은혜를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헨이라고 하는 말은 총애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의미, 자비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총애함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총애는 행복이 수반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당연히 우리들의 참된 행복도 담겨져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근본적인 개념은 은혜스럽게 베풀어진 축복들이 값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요구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값도 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총애,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영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육적인 것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복까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내 육신도 살게 되고, 그래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곁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해야 한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진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아무리 임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임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남편에게 임하고 아내에게 임하고 부모에게 임하고 자식에게 임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들을 가끔 보면 어떤 가지는 죽어있는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가지는 다 살았는데 그 가지는 죽었잖아요. 그럼 그 가지는 나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나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안 죽고 살아야 될 텐데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당신이나 은혜 받아. 당신이나 은혜 받으라고 그래. 그럼 나하고는 어쩐다?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러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총애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하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여자인데 오늘 35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34절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말씀을 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마리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아이를 갖기 위해, 예수를 잉태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어서 은혜를 입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우리를 총애하심인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이야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했더니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아니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언제 뭔 마리아가 성령을 달라고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뭐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마리아가 기도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 그러면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값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했고 뭐 열심을 내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값도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원에 관계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불렀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아니 내가 언제 뭐 나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 나를 택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누구를 통해선가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이야기.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는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잘되게 하고 복을 주시려고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째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으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그냥 교회만 다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생기질 않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몰라, 나 안 믿어져. 다니던 교회니까 그냥 다니는 거고, 다녔던 신앙생활이니까 그냥 하는 거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믿지 못.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선포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살고. 그래서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신자 같은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머리로 사랑하는 것. 머리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부부간에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사랑합니까? 안 하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러죠? 아이고 저런 왼수를 내가 어쩌다가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인가 모르겠다고 서로 그러고 있고. 예.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머리에서는 사랑해야 돼 하지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어째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한다니까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 만나러 가게 머리를 싹 밀어버려도 가발 쓰고도 가. 그런다니까요? 예, 필요 없어. 다리를 부질러 놔도 가.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어떻게 안 만납니까? 가서 만나야지. 예? 죽음도 불사해요. 정말 뜨거운 사랑이 마음에 있으면. 근데 마음에는 없고 머리에만 있은 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요, 사랑해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머리에 있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은 그런 차이예요.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밖에 없지만, 머리로만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예? 이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와서 앉았다가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찬양을 해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이건 엄연히 차이가 달라요. 예? 나 찬양대 한다. 그러려고 찬양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찬양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 다른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둘로 갈라져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는지. 교회 와서 기도를 부지런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정말 세상에서 유명한 자도 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다르죠.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열심히 해요. 막 죽기 살기로 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 은혜가 임해요. 예? 이건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시며,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며,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좀 구속해달라고, 내가 나를 좀 지명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 그런데 아직도 안 믿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무 황당하고 허황된 것들이 가득 차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월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 이런 사기가 어디가 있느냐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말도 안 돼. 아니 죽어갖고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지금 의학으로도 뇌세포가 죽어버리면 살릴 수가 없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는 뇌세포가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말도 안 돼.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되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속했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지 때로는 안 믿어지고 의심되고 뭔 말도 안 돼. 뭔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어 하고 안 믿어지는지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죠. 교회를 다니지만 머리로는 믿는다니까요. 그러나 말하는 것은 머리로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해요. 예.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접. 믿는다. 영접한다. 믿음이란 그냥 하나님이 계셔. 그래 믿어.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냥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 안 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인은 되죠. 교회는 다니니까 신앙인은 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해야 돼. 분명히 해야 돼. 알았죠? 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다. 남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러면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 우리는 나 하나님의 신부예요. 남자들이 나는 남자인데 무슨 놈은 신부 되냐고. 여자들이나 신부 되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래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냥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예. 어떤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한 아내가 7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시집 갔다가 큰아들이 죽고 그래서 둘째 아들하고 살았고 그러다가 막내 7째 아들까지 그 여인이 다 살았는데 만일 부활한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첫째 아내입니까? 마지막에 살았던 막내의 아내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천국을 오해했도다. 예,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우리는 천국에 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누라, 내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죠. 장례식 때 주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아이고, 천국 가면 다 만날 것이니까, 예? 천국 가서 만날 거 생각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천국 가면 만나기는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만나요. 내 남편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거지. 천국 가서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왜 우리 남편 그러지 않아요.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없을 터인데, 그렇죠? 억만금을 주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터인데, 만일 돈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살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예? 요즘에 아이고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교회 가면 맨날 돈만 내라겨. 그런 소리들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이지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고 생활하게 하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지 뭐 하나님 언제 돈 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늘 말씀드렸지만 이쁜 사람들만 고른다면 정명석이만이로 어디 미스 코리아라도 나가본 사람들만 고른다면 몸매 날씬하고 이쁘고 잘생긴 여자들만 고른다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 거기에 한 축에 못 낀다니까. 어디 거기에 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 보니까 정명석이한테도 마음에 들 사람 하나도 없구만. 예? 다 미스 코리아만 뽑아갖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을 골랐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돈 많이 있어요? 어디 한 100억 정도 있는 사람 없어요? 100억도 없이 뭐 됐어요 여지껏?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이 골랐다면 우리는 그 축에도 못 낀다니까. 그렇죠?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IQ 한 150 넘는 사람들 어디 여기 IQ 150 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없어요? 나도 안 돼. 그럼 우리 다 못 간다니까. 천국에 못 가. 하나님의 자녀도 못 되고. 너희들도 IQ 150 안 되냐? 그래요. 다행이가. 150 안 돼도 다행이에요. 왜? 하나님이 IQ 150짜리 찾는 게 아니니까. 90이어도 괜찮아. 이런 조건들을 보지 않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예? 예쁜 사람 고르면 우리는 안 된다니까. 돈 많은 사람 골라도 안 되고
머리 좋은 사람 골라도 안 되고, 안 된다니까. 예? 병 하나도 없이 건강한 사람들만 골라도 안 된다니까. 어디 나는 병 하나도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어디가 문제가 있더니 다 하나씩은 문제가 다 있지 뭐. 예? 안경 쓴 사람들도 다 병이나 마찬가지요. 눈 나쁜 거잖아요. 그런 게 다 우리는 병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안경 쓰라고 안 했잖아요. 눈이 나쁜 게 썼잖아요. 그것도 병이지 뭐. 눈이 나쁜 것도 병이지. 그러죠? 그러니 우리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못 받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요? 어떤 조건도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은 죽어라고 하고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믿음으로 살기는커녕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아니잖아요. 왜 감사하지 못하다고? 이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네? 말로는 은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하며 못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던 바울사들을 보세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직하면 죽은 줄 알고 바깥에 갖다 내버려서 일주일 만에 깨어날 정도로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려서 일주일 만에 깨어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살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잖아요. 왜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떡 드리고 자기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째요? 24시간 같이 있어도 부족하잖아요. 그러죠? 사랑 안 하니까 꼴보기 싫고 꼴보기 싫으니까 옆에 있기도 싫고 그러지. 사랑하면 어째요? 24시간 같이 있어도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봐도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 목소리 또 듣고 싶고 금방 전화했고 돌아서 하고 또 전화하고 나 집에 갈게 해놓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잘 자 해놓고 또 전화하고 왜요? 사랑하니까 목소리도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예배 시간마다 아니면 예배 시간 아닌 때라도 교회 와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예배 시간에도 안 와. 예배 시간에도 안 와요. 봐봐 이러고 저녁 예배는 뭐 매도도 안 해. 텅텅 비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아니야.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죠? 별것이라도 다 해줘도 안 힘들다니까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도 안 힘들어. 오히려 기뻐, 좋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흐뭇해.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되려면 너는 손 없냐? 너는 발 없냐? 네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나 힘들어야? 나 못해야? 저 말이 틀렸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도 안 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요. 이 은혜를 알아봐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죄인이요 원수 되어졌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힘들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감사하고 기쁨인데 주의 사랑을 모르면 조금만 일 시키면 이거 힘들어 죽겠구만, 뭔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알면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나를 건져내고 자기가 대신 죽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사람 못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을 살리려고 뛰어들어와서 나를 건져내고 당신은 죽었는가?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못 잊어버려요. 예?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서 사랑만 받으시고 마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감사한 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고 내가 사랑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래서 또 잘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까운 것 없어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아까울 것 없는 하나님이, 솔로몬 보세요.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런데 또 지혜를 구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니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줘버렸잖아요. 다 줘버렸잖아요. 내 이전에도 없고 내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도 좀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